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한번 입국 그 절차를 제가 거부당한 후에 이제 보스턴에서 원래 그 계획대로 출발하지 못하고 숙소로 다시 돌아와서 너무 걱정이 돼서 성도님들께 이제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어머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잘 계시라고 한 주간 제가 더 있다 간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이 괜찮으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여기 권사님들이 많이 섬겨주시고 거룩하게 밥을 사줘서 잘 먹었어. 그래서 어머니 거룩하게 사주신 게 아니라 거하게 사주셨겠죠. 제가 그랬더니 그게 그거지.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섬겨주신 그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됐고 또 그 마음 속에서 좀 거룩함을 많이 제가 또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보스턴에서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섬겨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나눠주시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집을 열어서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시는 이런 헌신과 사랑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거룩한 그런 교회의 섬김을 경험했는데 우리 보스턴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스턴에서 우리 그 어려운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서로 섬기고 또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이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속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비유를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 또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 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에 원래 근거가 됐던 그 원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장의 소위 포도원의 노래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 노래의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돌을 파서 제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지키는 망대도 세우시고 울타리도 세우시고 담도 세우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싹이 잘 나도록 가지를 쳐주시고 가꾸십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를 거두고 좋은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고자 술틀을 파셨어요.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포도원에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혀서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그 기대가 완전히 그렇게 파괴되고 말았다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원에는 잘못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은 기름진 곳이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주 당연해 보였습니다. 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 돌을 다 제거하셨고 여우라든지 짐승들이 해할까 봐 이 막아주는 망대를 설치하고 담도 또 울타리도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잘못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포도나무에게서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정말 먹을 수 없는 포도주를 짤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쁜 최하질의 들포도가 맺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실망해 버리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포도원에 잘못된 게 하나 있다고. 하나님이 다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물 줬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물 줬다는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포도원의 노래 5장을 읽어보면 물 줬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꼼꼼히도 읽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포도원의 노래는 원래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그 추수감사절, 초막절의 절기의 노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초막절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즐거움의 성회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그 즐거움의 노래를
바로 이 이사야가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형식으로 노래한 노래, 이게 포도나무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미 다 내려서 포도가 결실을 맺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도원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내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에 물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다 주시고 이제는 추수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추수하는 시기에 보니까 잘못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들포도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낙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노래에서 도대체 무슨 이 포도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포도원에는 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들포도가 맺혔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에서 기대했던 열매가 과연 어떤 열매였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도 해주시고 정성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 열매 맺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이사야서 5장 7절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여기 이 7절 말씀에는 이사야의 그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의를 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에게서 하나님이 발견한 것은 뭐냐? 포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포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시파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시파트를 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미시파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언어 유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공의를 구하셨는데 공의라는 단어는 ጼ다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부르짖음이었다. 그래서 부르짖음은 짜카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미시파크가 됐고 하나님께서 ጼ다카흐를 원하셨는데 짜아카흐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가 얼마나 겉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한 열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달아보시고 평가하실 때 본질적으로 너무 다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그 열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맺어놓고 있었다. 지금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의 귀에 듣기에는 미시파트와 미시파크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판단하기에도 ጼ다카와 짜카를 분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하는데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코로나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가지고 갔더니 이거 한국에서는 안 받아준다고 다시 해갖고 오라고 해서 일주일을 이제 제가 머물다가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뭐 여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자를 달라는 겁니다. 아니 너 한국 시민이라고죠. 한국 국민이고 우리 가족들 다 한국 국민인데 무슨 한국 가는데 비자가 필요하냐고 항변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에 비자가 필요하다고 뜬다는 겁니다. 전화를 걸고 몇십 분을 저희를 잡아놓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요한이가 미국 국적이라서 한국 여권을 써야 되는데 미국 여권 썼다고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바꿔가지고 한국 국적으로 여권을 제시를 하니까 들어오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내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렇게 문서 하나에 오류가 하나만 있어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야, 천국 갈 때는 어떨까? 천국 갈 때는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입국이 허락될까? 천국의 입국이 허락될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천국은 대충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가는데 대충이란 없어요. 대충 갈 수 있는 나라 없어요. 비자가 준비돼야 되고 모든 의료적인 그 증명사가 증명이 돼야 되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증명, 신분적인 증명, 아주 복잡하게 정확하게 그 나라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맞춰야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천국이 대충 들어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도요, 아주 엄격한 서류 심사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잘 아시죠?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알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 이후의 삶 속으로 넘어갈 때 큰 두려움과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음 생을 준비하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하게 대충 인간의 눈으로 준비해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질과 형식이 일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잘못된 들포도를 맺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이 목적,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리고 싶으신 이 하나님의 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잔치를 즐기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가 왜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본문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 이 언뜻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어놓고 전투에 전투를 더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또 사고 밭을 사고 또 사고,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뜻은, 자, 여기서 가옥이라고 하는 뜻이 이 베이트라는 단어인데 그냥 집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그냥 집이 아니라 가정 혹은 자녀들이 딸려 있는 가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자녀들이 딸려 있는 가족, 이거를 다른 뜻으로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한 가계를 이루는 자손들, Family of descendants as organized body. 그러니까 여러분, 한 뿌리는 같은데 자녀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이게 복잡하게 가계를 이루고 있는 한 패밀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걸 웹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웹이 뭐예요? 거미줄입니다. 거미줄.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패밀리 라인, 이 가계를 의미할 때 이 베이트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베이트, 가계를 의미하고 있는 이 가옥과 가옥이 이어져 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뜻은 포도나무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거미줄처럼 지금 서로 얽혀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가지와 가지를 계속 번성시킴으로써 이 서로 이 그 줄기들이 얽히고 설켜서 아주 복잡한 그런 이 포도나무들의 그
복잡한 이런 아주 그냥 설켜진 그런 뒤덮고 있는 포도원이 이렇게 땅에 포도원이 다 포도로 뒤덮여 있는 상태, 이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한다면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최하질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들이 너무 성장이 빨라가지고 자기 가지만 뻗어가지고 더 뻗어나가려고 다른 나무 가지들을 집어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뻗는 일에 서로 무한 경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가지 뻗는 일에만 집중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히게 될까요? 좋은 열매는 한 나무가 몇 안 되지만 자기 가지에 맺힌 열매를 정성껏 가꿀 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 너무 많은 열매가 맺히면 열매들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에 적당한 숫자의 열매들이 맺혔을 때 자기의 진액을 아주 짜서 공급을 하고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가꿔줄 때 그 나무에서 열매가 아주 튼실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할렐루야. 좋은 나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자기 열매를 위해서 자기 생장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좋은 나무는 자기 열매를 위해서 자기 생장을 어느 정도 자제하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를 뻗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나무들은 자기 열매를 집중함으로써 각자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열매는 맺지 못할지언정 포도원 전체로는 어떻게 되느냐?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 뻗는 데만 집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무 가지들은 무성한데 서로 성장을 방해하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해서 전체가 맺은 열매가 너무나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들포도가 열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포도원에는 이미 양분이 다 있어요. 포도원에는 이른 비 늦은 비가 다 내렸어요. 위험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뭘 집중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열매 맺는 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전체가 튼실한 극상품 포도 열매로 가득하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포도즙이 풍성하게 되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성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열매 맺는 데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스턴에 이제 갔다 오면은 마음이 좀 정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보스턴에서 같은 지방에서 목회를 같이 제가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을 서로 이렇게 뵙고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이제 한 2, 3년 후에 은퇴를 이제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민교회에서 아주 적은 수의 성도님들을 품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분을 뵈면은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젊은 사람들은 막 더 열심으로 막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목회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을 한 10명, 10여 명 정도? 한 20명도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 품으시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키우신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여자 권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이 권사님 한 분을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품고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한때는 잘 나가셨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셔가지고 이분이 잘 나가셨어요. 은행에 지점장을 하시면서 뭐 한인 사회에서도 또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잘 그렇게 성공하시는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 영광을 향해서 막 달려가실 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끝까지 그 권사님을 품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을 잃어버리시고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을 아무 소망이 없고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권사님을 이 목사님 가정이 품으시고 데리고 사셨어요. 품으시고, 그리고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외로움 달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하시고 해서 이분이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권사님 되셨어요. 오직 예수만 위해서 사는 권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이 한 분이 교회 전체를 책임지세요. 그리고 이 한 분이 끝까지 목사님 사랑으로 붙들고 섬기시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보스턴에 있는 한인 사회를 그렇게 섬기고 계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목회를 성공한 목회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은 목회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은 목회니까 극상품 목회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나무가 한 송이 극상품 열매만 맺어도 포도원 전체는 수천 개, 수만 개의 극상품 포도로 가득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면 우리나라에 수천, 수만, 수십만 극상품 포도 열매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포도나무 열매십니까?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가지 늘리는 데만 전념하지 마세요. 평생을 가지만 늘리시는 분이 계세요. 평생을 가지만 늘리시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지 늘리는 일은 어느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내가 열매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 충분할 정도로만 가지를 키우시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가난도 벗어나고 어느 정도로 나눌 정도로 되셨으면은 이제 하나님 일 하는 데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선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서로 짐을 지는 헌신에 앞장서 보세요. 열매를 한번 맺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잔치를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누리길 원하시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 열매로 열방을 섬기시는 잔치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가지를 확장하지 않으시고 좋은 열매 맺기에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남긴 게 없으세요. 그런데 열매가 언제나 극상품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열매가 극상품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잔치를 누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원의 열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최하질의 들포도를 맺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하나님의 농사가 아니라 자기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포도주를 짜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포도나무가 포도주를 마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내용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데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도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여기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 여기 끈이라는 단어하고 수레 줄로 함같이, 여기서 수레를 끄는 줄,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아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줄이라는 단어 또는 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코드, 로프, 그러니까 줄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interwoven foliage.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물망 같이 짜있는 잎새가 가득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넝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넝쿨. 자, 그러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았다. 이건 뭐냐? 포도나무를 지금 비유하면서 넝쿨이 뻗어가지고 죄악을 끌고 수레를 끌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도나무가요, 너무 극상품이라 가지가 아주 끝없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아주 자유자재로 극상품 포도가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가지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게 너무 극상품이라 남의 포도나무 열매를 끌어다가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술에다 담을 정도로, 술에다 담아가지고 끌고 어디를 간대요.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이어진 말씀이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독주를 빚는데요, 독주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어서 다른 잘 맺힌 포도를 따가지고 떨어뜨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밑에서 썩죠? 그 양분을 지가 먹은 거예요. 남의 맺혀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가지로 따가지고 남의 열매를 따서 자기가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 나무 가지를 더 확장하려고. 자기가 자기 농사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하려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했는데 다른 포도나무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놓은 걸 내가 가지를 뻗어서 뺏어가지고 땅에 떨어뜨려서 썩혀가지고 지가 빨아먹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농사는 안 짓고 무슨 농사 짓냐? 지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지농사. 그러니까 이렇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나오는 거는 들포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었던 극상품 포도가 악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농사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농사를 짓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유린하고 사유화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려요. 여러분, 내 농사는 뭐고 하나님 농사는 뭘까요? 내 농사는 농사꾼이 아닌 포도나무가 포도원 농사를 짓는 행위예요. 농사꾼이 아니라니까요, 포도원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농사꾼이 아니에요. 농사꾼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농사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농사를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워낙에 극상품 포도예요. 그래서 땅에 뿌리도 잘 내리고 위로 줄기도 잘 뻗어나갑니다. 땅에서 막 양분을 뽑아 먹으니까 땅이 다 내 것 같아요. 하늘로 가지 줄기를 막 뻗어나가다 보니까 하늘도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꾸어 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농사는 진짜 주인이 주인의 의도대로 짓는 농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농사, 본질의 농사, 알곡의 농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도록 여러분 순종하는 알곡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농사 지으면서 착각하는 사람들, 그 착각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내 농사를 지면 내가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이 악으로 보이지 않고 선이 선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둠이 어둠으로 보이지 않고 빛이 빛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 농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왜곡합니다.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맨날 복 받는 얘기하고 맨날 성공하는 얘기하다가 예수 십자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허비하고 낭비하고
하나님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넝쿨만 무성한 컴컴한 포도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탐욕을 내면 낼수록 죽음의 지옥도 여러분을 향해 탐욕을 부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올, 지옥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포도원에 심어주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기대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